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퀴즈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퀴즈 제일 먼저 맞추신 분에게 오늘 상품 준비했어요. 자, 긴장하시고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림에서 서로 다른 곳, 세 곳 찾는 겁니다. 빨리 찾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 상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자, 아빈이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자, 준비 시작. 세 곳 찾으신 분은 먼저 손을 드시면 됩니다. 아니? 진짜? 자, 세 곳이에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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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정답 세 개가 맞다 확신하신 분 손 드시면 됩니다. 아니야? 하율이 아니야? 아니야. 이러다 예배 시간. 의성이. 미안. 잠깐만. 가은이가 먼저 손을 든 것 같긴 한데. 잠깐. 자, 미안해. 가은이가 위에 있는데. 좋아요. 자, 그러면 가은이 세 개 한번 말해볼까? 뭔지? 이게 안 들리네. 부스에 있어서. 자, 그럼 일단 가은이 의성이 정답이 맞는지 가은이가 확인해 주세요. 한 개밖에 못 찾았어? 야, 근데 손을 들면 자, 가은이 세 개 다 찾았어요? 두 개? 세 개 다 찾아야 돼. 세 개. 자, 아직 정답자가 안 나왔어요. 두 개까지 찾은 사람 있어요? 이럴 때 예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빨리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아니 찾았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예배 진행하게. 권사님, 그림자 하나, 그리고요. 자, 오케이. 그림자 하나 나왔어요. 그림자는 의성이. 아비 찾았어? 이렇게 이게 오래 갈 줄이야. 자, 세 군데 분명히 있어요. 다른 곳이. 자, 일단 그림자 하나 나왔어요. 자. 저희 누나예요. 김주연. 자, 김주연 성도님. 자, 눈썹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아니, 세 개, 마지막. 반바지끼리 정답! 의성이가 반바지 정답이었어? 자,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씩 얘기하네? 오, 자. 자, 의상이 일단 앞으로 나오자. 이게 뭐 주워 먹든 어쨌든 간에 일단 한 사람이 세 개를 다 말하는 거였기 때문에. 자,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자동 교환 컵. 자, 이렇게 컵을 넣습니다. 여기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
강의 다 찾은 거 맞았나? 아니었나? 이따가 선물 또 있으니까 또 드릴게요. 자, 일단은 눈썹. 그쵸? 눈썹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고, 그다음에 그림자. 예, 그림자 하나 있고 없고, 요 마지막이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쵸? 요거 반바지 길인데, 그쵸? 요쪽하고 요쪽하고 반바지 한쪽 길이가 약간 달라요. 그쵸? 우리가 이게 있고 없고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있는 건데 조금 다른 거 구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요게 고난이도 문제이긴 했어요. 어, 자, 의성이 축하하고, 저희가 근데 아마 이 아까 그 제가 볼 때 의성이가 손을 드는데 이게 여간 뭐 다 여간 종합적으로 세 개를 다 찾을 때 의성이 손이 제가 볼 때 완전 스트레이트였어요. 완전 스트레이트.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했는데 정답이 너무 확실해. 이럴 경우에요. 내가 찾았는데 정답이 너무 확실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걸 꼭 빨리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아, 이게 정답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생기면 빨리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일종의 진리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진리를 자꾸 말하고 싶고 남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진리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그리고 꼭 말하고 싶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부모의 마음, 이거는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아마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결실을 제대로 맺으려면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마음만 뜨겁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점검하고 어떻게 잘 구성을 해야 좋은 결실을 맺을 건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마음에 있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동기입니다. 아니 내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무슨 동기가 필요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다시 말해서 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그 마음에 왜를 붙이는 게 되게 어색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동기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왜 잘 되기를 바래요?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아마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동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죠? 내 자녀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모든 부모님이 갖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의 동기이죠. 그런데 이 동기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동기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동기가 있기도 합니다. 뭐냐면 왜 내가 내 자녀가 나는 잘 되기를 바라는가에 대해서 물론 자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숨겨진 동기는 부모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동기도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이죠. 맞죠? 아마 제 생각에는 모든 부모님들은 이 두 가지의 동기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있겠죠. 다시 말하면 내 자녀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행복한 길이니 자녀가 행복하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거에 이 두 가지 동기가 동시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동기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게 더 동기 중에 핵심이 되어야 될까?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동기가 더 크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부모가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자녀가 잘 돼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보통 정말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동기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래서 자녀들의 의견을 듣게 되고 자녀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녀가 잘 되는 방향을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자녀가 중심이니까. 자녀가 행복한 게 중심이기 때문에 자녀의 의견을 잘 듣고 또 자녀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 수 있는지를 그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부모 내 스스로가 자녀를 통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동기가 세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부모의 행복이나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가 내 행복의 기준에 따라 와야지만 내가 행복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살아봤더니 난 이럴 때 정말 행복하더라. 혹은 내가 그때 그걸 못해서 행복을 놓쳤어. 이러한 경험들이 반영돼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건 뭐 드라마에서 늘 나오는 거죠. 내가 언제 의대 가겠다 그랬어요. 그거는 어머님이 행복한 거잖아요. 뭐 이런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단순한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행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지만 그 동기가 나를 행복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 될 때 그때는 자녀도 불행해지고 부모도 불행해지는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일단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속에 그 동기의 중심을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좀 내려놓고 정말 자녀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동기를 많이 가지시고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스스로 우리가 자꾸 속여요. 뭐냐면 사실은 내가 행복하게 해지고 싶은 건데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경우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서 너에게 그런 게 아니야.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강요하거나 특별한 내 기준이나 내 경험을 강요한 경우가 많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잘 구분하여서 이 마음을, 이 동기를 올바르게 갖는 것, 그것이 그 마음을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결실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꼭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부모의 마음 중에 뭘 또 점검해야 되냐면 정의입니다. what의 문제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대체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뭐냐? 이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첫째, 대체 자녀가 잘 되는 거를 원하는 건데 저희가 대체 그 잘 되는 건 무엇이냐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냥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어떻게 잘 됐으면 좋았어라는 이 정의와 규정이 좀 명확해야 그 방향으로 올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 정의를 규정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을 규정한 것을 잘됨의 정의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가 공감하고 사실은 동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나는 이게 잘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부모는 나는 이게 잘 되는 거 생각하라 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버리면 거기서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끊임없이 이 잘됨이라는 게 대체 뭐냐? 네가 잘 되는 것, 네가 잘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가 대화도 많이 하고 토론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동안 이게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과거에는 특히나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냥 사회적으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조선시대 같은 경우 성리학 거기서 정하는 잘 되는 것이 그냥 전체 사회를 다 지배하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잘 되는 건 일단 딱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철학과 다양한 이념과 사상이 공존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잘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인류화되어 있긴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자녀들이 잘 사는 거였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며느리나 남편 사이 만나서 집 사고 애 잘 낳고 평안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규정돼 있었잖아요. 요즘은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것을 잘 사는 거라고 꼭 규정하진 않습니다. 수많은 이념들과 사상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많이 다른 상황이에요. 따라서 대체 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잘 규정하고 그 중에서도 그것을 자녀와 부모가 한 마음을 가질 때 이 부분이 결실을 맺지 서로가 다른 잘됨의 규정을 갖고 서로 부딪히게 되면 아무런 결실도 못 맺고 오히려 다툼의 결과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그 정의를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과 공감할 수 있느냐 이건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 잘 된다는 것을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규정이 됐으면, 잘 사는 것이 어떻다는 규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잘 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잘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요. 또 하나, 그 방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나 자녀들은 잘 됐으면 좋겠어 하고,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매일 기도하시죠.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 이전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사실은 좀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냥 내 자녀가 잘 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사실 토론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세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왜냐하면 뭐가 하나 빠져버리면 나머지가 불안정해져요. 따라서 이게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 정의에 대한 부분, 잘됨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자녀의 마음도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내 부모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내 동기는 무엇이고, 내 부모가 정말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이며, 내 부모가 어떻게 해야 그 잘됨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을 마련하는 것은 자녀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마음도 사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가, 이 동기부터 시작해서 대체 교회가 잘 된다는 건 뭔가, 그 부분을 규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건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또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의 마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의 마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의, 대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의할 수 있는, 정의를 제대로만 내린다면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 정의, 대체 우리가 잘 되는 건 무엇인가를 정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의 이 주제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제일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잘됨은 어떤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주고 있어요.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지나가는 사람들 100명을 잡고 잘 되는 게 대체 뭐예요? 라고 하면 어쩌면 100명 다 다른 대답을 할 겁니다. 뭐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통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얻은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이나 신학, 뭐 어떤 뭐 신념적 배경에 따라서 아마 이해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 중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잘됨에 대한 정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의하는 잘됨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 부분이 사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긴 한데, 오늘 그 정의의 내용을 오늘은 구약의 핵심 인물인 모세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기 전에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면,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는 제사장의 민족을 세우겠다. 이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쭉 이어가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 이 민족으로서를 형성을 하는데, 그 민족이 어디에 들어가요?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죠.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이집트에 있다가 결국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 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지키는 통해서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결국 맺어서 결국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의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재탄생하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못 지킵니다. 결국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1세대들은 다 죽어요. 대부분 다 죽죠.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은 그 마지막 이제 새로운 세대들, 그래서 결국 그 오랫동안 이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마지막 단계에 그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새로운 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이게 사실은 두 번째 명령이라는 의미로 율법 다음에 또 다른 율법이라는 의미이긴 한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 율법의 내용을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는 설교가 신명기이고요. 그 신명기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 본문 말씀 결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면서 거의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 말씀, 결국 이 설교는 뭐냐면 대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는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조금 기니까 이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여기 잘 되는 길과 망하는 길이 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되는 길이란 생명과 복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망하는 길은 사망과 화로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잘 되는 길과 망하는 길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중에 두 가지예요. 첫째, 잘 되는 길은 뭐냐? 모세의 말은 잘 되는 길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잘 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의지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의지해라는 것은 그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의미를 많이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는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사실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 원어적 의미가 물론 도움을 구한다,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도 있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원래적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을 나는 확신하고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에게 내가 붙어 있는다. 찰싹 붙어 있는다. 이 의미가 사실은 의지한다는 것에 의지한다는 기본적인 의미예요. 예수님 말로 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왜냐하면 그분을 내가 확신하고 신뢰하니까 그분에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분에게 딱 붙어 있는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의 근본적인 어떤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잘 되는 길은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16절이요. 20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저는 여기서 의지하라는 말이 나머지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핵심 단어라고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 곁에 찰싹 붙어 있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모세가 마지막에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고 성경이 말하냐면 그 결과는 생존하며 번성하며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 결과로 제시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망하는 길은 뭐냐 그러면 망하는 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망하는 길은
자기 경험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곧 망하는 길입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적 복의 규정을 따르는 것,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 뭐라고 지금 그 말씀에는 적혀 있냐면 17절에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네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뭘 안 들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 잘됨의 규정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볼 땐 그거보다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이게 잘 되고 이게 정말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에 듣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잘 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새롭게 규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쫓아가는 게 있습니다. 뭘 쫓아갈까요? 우상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당시의 우상들이 대부분 어떠한 신이었냐면 다산과 풍요의 신, 비의 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비의 신을 추종해요? 비가 내려야 작물이 자라니까. 왜 다산이 중요했어요? 당시에는 자녀들도 노동력이었고 재산이었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잘 되는 건 뭐예요? 풍요롭고 재산이 많고 노동력이 많아서 나에게 권력과 힘이 많은 것, 그것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것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그래서 그런 것을 준다는 우상을 쫓아다니면 그것이 곧 어떤 길이라고요? 망하는 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반드시 망하며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플하죠? 성경은 잘 되는 길과 망하는 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곧 망하는 길이며 잘못된 길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노라.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게 얼마나 진짜인지 내가 하늘과 땅을 데리고 와서 증거로 삼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역사가 증명할 거다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늘과 땅이 이게 진짜라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나중에 증명해 줄 거야. 내가 확신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뭘 택하라는 거예요? 잘 되는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뭘 택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찰싹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곧 잘 되는 길임을 택하라. 이게 모세가 마지막에 했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성경을만 본다면 사실 세상에는 잘 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수없이 많지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잘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잘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사상은, 이 생각은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에요. 이 이후에 있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뭐 요런 쭉 성경이 내용이 사실 이 하늘과 땅이 증거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머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복받은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겨서 멸망한 사람들의 예가 쭉 나온 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생각은 또 이 규정은 사실은 신약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너무나도 명확하고 중심적으로 나타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열심히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팔복, 저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죠. 팔복 공부했잖아요. 팔복의 내용도 사실 이거고요. 진짜 복이 뭐냐? 진짜 잘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 결국 그 말이고요. 특히나 이 말씀과 대응되는 구약의 예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입니다. 이거는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 뭐예요? 팔복이었다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이 바로 이 비유로 마칩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도 뭐냐면 잘 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 너희들 이거예요. 정말 잘 된다는 것이 뭔지를
오해하지 마. 정확하게 이해해 줄게. 이 말씀이었거든요. 여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 그 규정 안에서 내 삶을 건설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풍요와 성공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세운 집은 결국 무너진다는 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물론 여기서의 비와 창수는 맨 마지막에 심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렇게 산 사람들과 이렇게 산 사람들의 다른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꼭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고 그것이 잘 되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은 저는 이 땅에서도 튼튼한 삶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 곳에서도 확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잘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복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을 정말 신뢰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길로 가는 것, 그분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곧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죠?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긴장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에 의하면. 그런데 내 자식들은 뭐 좋은 직장에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거나 이 진리를 믿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거 여러분 명확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그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가 아프건 안 아프건, 돈을 많이 벌건 많이 벌지 않건, 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있건 없건 건 상관없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가, 그의 길로 가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내 자녀가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도를 지키는 것,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뒷받침해 주시고 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응원해 주십시오. 그게 정말 자녀가 잘 되게 만드는 길입니다. 부모들이 잘 되는 건 뭘까요?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이 잘 되는 건 뭐예요?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우리가 늘 그 얘기하죠. 예,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잘 되는 건 좋은 거지 정말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잘 되는 거, 부모님께 진짜 효도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부모님이 의지하도록 하는 게 가장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며 부모님이 잘 되는 길입니다. 여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으시고 연로하셔도 마지막 생명 그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저희도 그때도 요 멤버 정도 저희 많이 참석하시러 오셨어요. 근데 그 멤버 떠나고 저희 15명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그 배로 늘긴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35명 요 정도 되거든요. 많이 늘었죠. 교회가 잘 됐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그쵸? 예, 교회가 왜냐면 교회가 잘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구성원 전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교회가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판단해야지 사람이 늘었냐 줄었냐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우리가 내 자녀가 잘 되는가 못 되는가는 그죠? 건강하고 잘 풍성하게 잘 사느냐, 요걸 기준으로 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뇌리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잘 되느냐는 것도 교회가 성도가 늘었냐 안 늘었냐를 판단하는 게 우리의 뇌리 속에 너무 있어서 3년 동안 그래도 두 배 커졌으면 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3년 전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그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 더 그를 따르고 있는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는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사람이 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잘된 것하고 곧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 규정을, 이 정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하기는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이, 모든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잘 되는 방식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구약 성경에 지혜서라고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의 1편이 시편 전체의 내용을 규정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좀 과하게 말하면 시편 1편 내용도 사실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편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의인이요, 그것이 곧 진정으로 잘 되는 곳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기는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 여기 있는 모든 부모들, 또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헛된 잘됨에 대한 정의들은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잘됨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이 규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잘된 것이라는, 진정으로 복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의하고 이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저희가 그래도 어버이날이고 또 어린이날이라 작은 선물 좀 준비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선물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우리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 작은 거 준비했어요. 우리 네? 예, 우리 선물 우리 증정하실 우리 친구들은 자리로 이동하시고 뒤로 나와주시고. 예진아, 하율이, 하은이, 오케이. 예, 인원이 좀 많아서 우리 아이들 총동원했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매끄럽진 않아요. 자, 일단은 우리 어르신들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의 인사 좀 드리려고 해요. 나 어르신이야. 저 60세 이상. 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셔요. 60세 이상.
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6세 이상은.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대부분이 우리 이분들이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이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존재하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 우리 어른들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회가 딱 어버이날 겹쳐서 사실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섬기는 거에 더 마음이 있는데 그 부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작은 센트럼 준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뒤에 있어서 좀 어수선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늘 그 자리에 계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선물 좀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저희 센트룸 준비했어요. 센트룸 드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모습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선물 받으셨으면 앉으셔도 돼요. 못 받으신 분들은 서 계셔야 빨리 드리죠. 자, 저희 또 사모가 이쁘게 만들었어요. 또 나름. 자, 얼른 드려. 오케이. 남자 거, 여자 거 구분돼 있어요. 잘 구분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자, 이번엔 어린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할아버지 거가 여자 거래요. 뭐 하나 바뀌었네. 자, 남자 거 가지고, 자, 이따가 AS 해드릴게요. 오케이. 이따가 AS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숫자 맞춰서 산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 어린이들 선물 줄 거거든요. 어린이들. 여기서 어린이라 하면 정말 어린인데 우리 예진이 포함해서 그 밑으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예진아, 나이 순으로 세우자. 자, 나이 순으로 쭉 씁니다. 나이 순으로 쭉 나와요. 대학생은 안 해요. 가은이, 기훈이, 기현도 다 내려와야 돼요. 여기 원래 다 준비해놨어요, 저희. 가은이 내려오고, 제이도 다 오고. 자, 나이 순으로 옵니다. 나이 순으로. 기현이는 나중에 따로 줄게요, 그러면. 데리고 내오세요. 네, 데리고 오세요. 오케이. 자, 우리 얘들아 붙어. 서로 붙자. 오케이. 또 남자끼리라 잘 안 붙나?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과자 꾸러미 준비했어요. 애들이 딴 거보다도 그래도 과자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케이. 기현이 이쪽으로 오고, 가은이 이쪽으로 오고. 가은이는, 오케이. 오케이, 이쪽. 아니다. 효선이 옆에. 효선이 옆이. 효선이 옆이. 가은이가, 오케이, 그렇게 쓰자. 오케이, 그렇게 쓰자. 자, 사모님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예진이 늘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우리 학생회장이에요. 우리 태윤이 폰트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의성이 야구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 우리 하율이 가야금 열심히 치고 있어요. 하은이 피아노. 우리 효선이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효선이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저 끝에 가은이. 가은이 먼저. 가은이 먼저. 그 다음에 제이 하고 우리 아이들 기현이하고 희선이는 오늘 자고 있어요. 그럼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선이까지. 자,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잘 살겠습니다. 마지막 마음으로 타력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예,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과자 꾸러미 안에 저 유리병 음료수 있어요. 좀 조심하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또 3주년 기념으로 밖에 저희 수건, 교회 수건 준비했으니까 이따 가실 때 그거는 따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혹시나 우리 집에 수건 많이 필요해 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넉넉히 해놨으니까
좀 더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한 개예요. 그러니까 가족 4명이면 4개 가져가시면 되는데 출산 많아야 좋군요. 어, 여간 근데 더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 드릴게 오늘 저희가 점심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간 먼저 준비하시느라 고생한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요. 예, 또 비 오는데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맛을 떠나서 정성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 그전에는 시켜 먹어서 그냥 하나씩 가져가면 됐는데 저희 이게 음식이 있어서 접시에다가 우리 왜 그 약간 뷔페집 가서 먹는 식으로 그렇게 먹을 거거든요. 약간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천천히 조금 어지럽더라도 천천히 자리 잡아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려요. 뭐 빠뜨린 거 있나요? 그리고 저 그 약은 바로 잘 바꿔드릴게요. 바뀐 거. 자, 이제 봉헌기도 하고 오늘은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잘됨의 길을 알려주시고 매일매일 그 잘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 잘됨을 소망하며 또 때로는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모습으로 살 때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다시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이 세상적 기준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가 이 부분임을 마음속으로 다시 새깁니다. 연약하여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부모를 바라보며 또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가 있지만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규정을 따르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이 진리가 매일매일 더 전파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 진리로 행복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에게 하나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